3년에 한 번씩 교회력의 대림절부터 성령, 즉 삼위일체주의까지 우리는 마태, 그리고 그 다음에는 마가, 그 다음에는 누가, 이렇게 복음서를 통해서 계속해서 주님의 행하셨던 일들을 기억하고자 합니다. 이것이 교회력 전반부에 우리가 나누는 주님의 말씀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주님 안에서 준비하는 가운데 데자뷰가 하나 떠올랐습니다. 데자뷰인지 아니면 실제로 있었던 일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뭐냐면 왠지 이 말씀으로 똑같은 제목으로 주님의 말씀을 함께 들었던 시간이 3년 전에 있었던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지금 같은 거를 하는 건가. 근데 제가 3년 전에 뭘 했었는지에 대해서 물론 자료를 찾아봐도 되겠지만 그때 당시에 선언되었던 주님의 말씀은 그때 당시에게 우리에게 필요했던 말씀이기 때문에 선언된 것이고 오늘 선언되는 주님의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3년 전에 했던 얘기가 그대로라고 할지라도 이것은 오늘 지금 이 순간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거룩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반복되는 것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하고자 하시는 중요한 이야기가 있다라는 생각 때문에 3년 전에 실제로 마태복음서를 가지고 우리가 교회력 전반부를 보낼 때 이 말씀을 들었었는지 안 들었었는지에 대해서는 찾아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여러분의 기억 속에서 이것이 기억이 난다면 아마 이야기가 된 적이 있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이 말씀이 내가 이미 들었던 얘기인데 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선언되고 있다면 무엇인가 하나님이 이것을 계속해서 기억하라고 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서 오늘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듣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은 바로 다윗의 후손입니다. 다윗 왕의 후손이다라는 것이죠. 사도 마태의 복음서뿐만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보냈던 서신에서도 첫 번째로 예수님이 다윗 왕의 후손으로 태어났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근데 로마서라는 것이 바로 로마 교회에 보내는 서신인 거죠. 사도 바울이 아직 로마 교회에 방문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도도 로마 교회에 방문한 적이 없었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로마 교회는 스스로 자생해서 나타나게 된 주님의 공동체다라고 보통 얘기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로마 교회를 연구하는 성경 학자들을 보면 거의 대부분이 로마 교회는 유대인 출신의 성도들도 있었겠지만 그것보다 더 많은 숫자가 성도들이 누구였냐면 비유대인 출신, 바로 우리와 같은 이방인들이었을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로마 교회에 보내는 서신의 중요한 핵심은 로마 교회의 그 로마의 황제 글라우디오라는 황제가 칙령을 내려서 수도 로마에 살고 있는 모든 유대인들은 다 쫓겨나가라. 아무것도 가지지 말고 바로 내일 도망가, 나가, 추방시켰다라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 출신의 성도들도 다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로마 제국에게는 다 쫓겨났던 거예요. 근데 그래서 대표적인 사람들이 뭐 브리스길라나 아굴라 이 사람들도 롬 황제의 칙령에 의해서 쫓겨났다 뭐 이런 얘기들이 사도행전에 나옵니다. 근데 이제 그 황제가 죽고 난 뒤에 이제 다시 유대인들이 돌아올 수 있는 칙령이 발표돼요. 그래서 황제의 명을 따라서 쫓겨났다가 다시 수도 로마로 돌아오게 되는데 비유대인 출신의 성도들이 유대인 출신의 성도들, 즉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린 그 사람들을 향하여 약간 거리를 두고 있는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죠. 그게 소문으로 들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로마서의 중요한 주제입니다. 근데 그 주제에서 특별히 이 비유대인 출신의 성도들이 거의 majority, 정말 많은 숫자를 차지하고 있는 이들에게 우리 주 예수님은 다윗 왕의 후손으로 나셨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다윗 왕의 후손이라는 것이 매우 매우 중요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왜 중요했느냐라고 했었을 때 사실 유대인들의 주 1세기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도 다윗 왕의 후손이라는 것 자체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즉 다윗 왕의 후손과 메시아, 즉 그리스도, 구세주 같은 말입니다. 메시아, 히브리어, 그리스도, 그리스도, 그리고 구세주, 한자죠. 같은 의미입니다. 근데 그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 즉
야훼 하나님이 다시 자기의 성전으로 임재하셔서 돌아오셔서 유대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한 가족이 되게 하시는 그 일을 이끌 왕, 그 왕이 올 텐데 그 왕에 대해서 그 왕을 가리켜서 기름 부음 받은 사람, 즉 메시아라고 부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일을 하는 사람이 꼭 다윗 왕의 후손일 것이다라고 모든 유대인들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는 않았었다라는 것입니다. 즉 기름 부음 받은 왕이 세워질 것, 그리고 그 왕이 세워지면 반드시 야훼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로 돌아오셔서 한 백성, 한 가족이 되겠지만 그것이 꼭 다윗 왕의 후손이 될 필요는 없다.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었고 안 하는 사람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냐라고 했을 때 우리가 용서의 선언에서 들었던 것처럼 스가랴서 13장 1절에서 2절, 즉 수룹밥의 성전이 세워지고 난 이후에 성벽을 짓기 전까지 주님의 말씀을 선언했던 스가랴 예언자를 보면 이미 구약 성경 안에도 유대인의 성경 안에도 꼭 다윗 왕의 후손이 우리를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끌 왕이 될 수는 없다. 그런 인식들이 보여요. 왜요? 하나님이 남유다 왕국, 즉 고대 통합 이스라엘 왕국을 갈라지게 만들었던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남유다 그 다윗의 후손이었던 왕이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나눠졌던 거예요. 그리고 수백 년이 지나서 남유다 왕국이 결국에는 신바빌로니아 제국에 의해서 망하게 됐던 이유도 결국 누구 때문입니까? 다윗의 후손인 왕들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그리고 수룹밥의 성전이 지어지고 난 뒤에도 아직 주님의 영이 거룩하신 수룹밥의 성전에 임재하지 않았다. 그런 인식 속에서 이들 스가랴 예언자가 선언하고 있는 건 뭐냐면 꼭 다윗 왕의 후손, 아니 다윗 왕의 후손도 용서를 받아야 돼. 정결해져야 돼. 왜? 우리가 이렇게까지 포로기로 갔다가 돌아왔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우리가 육체적으로는 포로 생활 아니지만 정서적이거나 모든 것은 다 계속해서 포로 생활을 보내고 있는 이유가 뭐야? 다윗 왕의 후손이었던 왕들 때문에, 그들의 죄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된 거 아니야. 그러니까 꼭 다윗 왕의 후손이어야만 그 메시아가, 다윗 왕의 후손으로서 메시아가 세워져야 한다고? 아니, 그들도 정결해져야만 하는 사람들이야. 그래서 스가 예언자가 13장 1절에서 그들의 죄도 용서하실 것이다. 그들의 죄도 정결케 하실 것이다. 라고 예언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인식들이 제2성전 시대라는 500년이라는 시간 동안 계속해서 퍼져나가는 가운데서 겨우 주 1세기 예수님이 오셨을 당시에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지만, 즉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에게로 돌아오게 하실 그 왕, 하지만 다윗 왕은 뭐 굳이 이런 일들을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인식을 가지고 있었던 유대인들 중에서 성령님의 기름 부음을 받아 주님의 백성이 된 왕들, 그들이 사도들이 주님의 제자들이 장로들이 비유대인 출신의 성도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그 거룩하신 은혜를 따라 당신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예수님이 다윗 왕의 후손으로 오셨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요? 주님께서 다른 예언자들, 예를 들면 첫 번째 이사야, 이 남유다 왕국 아하스 왕 때 활동했을 것이다라고 보통 얘기하는 이 첫 번째 이사야 예언자를 통해서 이새 가지에서 한 줄기가 나서 그 왕이 와서 그 왕이 세워지는 그 날이 오면 이 땅에 정의와 평화가 함께 입맞추게 되는 이들이 일어날 것이다. 그 일이 실제로 이루어졌다라고. 그 일이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유대인 출신 우리와 비유대인 출신 당신들이 서로 싸우거나 너무 정의만을 추구해서 평화를 어그러뜨리거나 너무 평화만을 추구함으로 인하여 정의를 무너뜨리는 일이 없이 온전히 정의와 평화가 하나 되게 하신, 온전하게 하신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다윗 왕의 후손으로 그 예수님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 같이 하나님 백성이 되어서 로마서 1장 6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모든 민족이 5절에서 얘기하고 있죠. 모든 민족이 믿고 순종하게 할 수 있게 이끄셨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만약에 우리가 3년 전에 들었던 것이 아니라 저를 통해서 계속돼서 강조되어 왔던 이야기들 속에서 또 한 번 반복되는 것이라면 아마 그럴 수도 있을 것이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모든 얘기들이 사실 그것과 연관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유대인 출신의 성도와 비유대인 출신의 성도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죽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살리시고 그분이 부활하신 그분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고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유일하신 하나님의 단일 백성 복음의 결과로 말미암아 그 일이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거든. 그래서 보통 우리가 보면 단순히 로마서뿐만이 아니라 뭐 고린도전서나 고린 또는 뭐 갈라디아서나 보면 항상 교회들에게 인사를 전할 때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 옛날의 표현식으로는 평강이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말로 한다면 평화가 함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라고 해요. 은혜. 여기서 말하는 은혜라는 것은 고대 히브리어의 그 어원으로 따온 샬롬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즉 이 단어는 오직 유대인들만을 위한 용어예요. 하나님이란 존재를 몰랐던 비유대인 출신들에게 있어서는 샬롬이란 용어는 그렇게 의미가 있는 단어가 아닙니다. 근데 샬롬이 이루어졌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샬롬이 이루어짐을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하나님과 멀어져서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끌림을 받았던 고대 이스라엘 민족마저도 그들의 후손인 고대 유대인들마저도 결국에는 그 샬롬을 누리지 못하고 있었는데 그 샬롬을 이룰 수 있는 왕이 단 한 명도 없었는데 그 왕이 그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마침내 샬롬이 이루어졌다. 평화와 번영이 함께 더불어져 이루어져 간다. 온전하게 통합되었다. 번영은요. 모든 사람이 함께 더불어 잘 사는 건요. 단순히 사람들만이 아니라 창조 세계까지 잘 살게 되는 것은 정의가 있지 않고선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샬롬에는 항상 하나님의 공의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그 정의가 항상 들어가 있습니다. 번영하려면 내가 번영하고 당신이 번영하고 우리 모두가 번영하려면 항상 거기에서 정직하지 못하고 공정하지 못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제어하고 중심을 잡아주는 존재가 필요합니다. 그 일을 이루신 분이 누구다? 예수님이다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하여 우리가 번영을 이루게 되었고 그러므로 인하여 모든 이들이 평화를 누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진짜 평화는 뭐냐라고 한다면 단순히 내적 평화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도 모르게 불쑥 내가 저 사람보다 조금 더 많이 가지면 안 될까? 내가 조금 더 필요한데? 근데 주님이 갑자기 그거를 제지하시고 막 질서를 정돈함으로 인하여 내 욕망이, 내 갈망이, 내 욕구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못했어도 그것을 수긍하고 그것을 잘못됐다. 가인처럼 막 부글부글 마음이 끓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100% 온전하게 인정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일.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평화거든요. 그 일을 정의와 평화가 함께 온전하게 통합되게 되는 일. 그 샬롬이 이루어졌다라고. 여러분 안에 이루어졌다라고 그 사도 바울이 인사말을 전할 때 얘기한다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얘기한다. 그리고 평화. 여기서 말하는 평화는 고대 그리스 단어로 에일레네라는 말입니다. 에일레네라는 말은 팍스 로마 제국에서 얘기하는 정치적인 구호예요. 정치 구호가 뭐냐? 내가 군대로 우리 수도 로마에서 보낸 군대로 너희 식민지를 건강하게 안전하게 보호해 줌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지금 다른 이방 민족으로부터 공격을 당할 위험을 당하지 않고 평화롭게 살 수 있었다. 이 모든 것의 은총은 누구다? 로마 제국의 황제가 내려준 것이니 너희는 황제를 숭앙하라. 정치적인 구호예요. 유대인들에게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단어예요. 근데 비유대인 출신들에게는 매우 매우 중요한 단어입니다. 근데 그 평화를
로마 제국의 황제가 이룬 것이 아니라 유대인, 고대 이스라엘 민족으로부터 고대 유대인들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신 그 약속받으신 다윗 왕의 후손인 예수님의 오심을 말미암아 유대인 출신의 그 샬롬이 그리고 비유대인 출신들에게 주어지는 그 에이레네 가짜 로마 제국의 황제가 주는 가짜 에이레네가 아닌 진짜 평화가 함께 더불어 통합되어 우리가 함께 더불어 주님의 유일하신 단위 백성이 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복음의 결과입니다. 그게 복음이 만들어낸 일들입니다. 그러므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평화를 전하는 사람들이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로마서에서 우리 1장 6절까지만 읽었었지만 7절에 그렇게 얘기해요. 저는 로마에 있는 모든 신도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그의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셨습니다. 누구? 유대인 출신, 비유대인 출신 모두 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내려주시는 은혜, 샬롬, 그리고 평화, 에이덴에 여러분에게 함께 있기를 빕니다. 라고 항상 인사하고 있습니다. 그 인사가 우리가 누려야 하고 우리가 항상 나눠야 하는 인사입니다. 당신에게 은혜와 평화 있기를 빕니다. 그 스스로에게 그렇게 주님 안에서 인사하고 계십니까?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모든 형제자매 여러분. 주님은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도전하십니다. 너는 네 스스로에게 그렇게 인사할 수 있어야 한다. 매일매일 일어날 때마다 나에게 주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평화가 있기를 빕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가족에게, 여러분이 만나는 직장 동료에게, 여러분이 만나는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든 비그리스도인이든 교회를 그냥 출입하고 있는 사람이든 아니면 신실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든 아예 교회 문턱도 넘지 않았던 사람이든 나이가 많은 사람이든 나이가 적은 사람이든 남성이든 여성이든 노인이든 아이든 어떠한 사회적 신분, CEO든 중간 관리자든 근로자든 아니면 사회운동을 하는 사람이든 아니면 학교에서 일하는 사람이든 누구든 간에 상관없이 만나는 사람마다 주 하나님의 은혜와 평화가 저와 당신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빕니다라고 우리는 인사할 수 있는 존재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도전하십니다. 그게 우리가 주님 안에서 사는 지금 이 땅에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살아가야만 하는 하나님 백성의 부르심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일을 이루신 분이 누구다? 우리 주 예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입었기에 우리가 이것을 나눌 수 있는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그 일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다윗 왕의 후손이라는 그 말 또는 사도 마태가 얘기했던 우리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님의 계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윗 왕과 맺었던 그 언약 너를 통해서 너의 후손 가운데서 온 백성을 복되게 하는 그 왕이 태어날 것이다라고 했던 그 약속. 사실 다윗 왕의 후손들이 했던 일들을 본다면 지키지 않아도 되는 일이다라고도 할 수 있어요. 약속을 이미 깬 사람들인데 내가 약속을 지킬 필요가 뭐 있냐? 우리는 보통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 주 하나님은 누가 약속을 깨든 내가 내 입으로 맺은 약속은 내가 끝까지 신실하게 지킨다라고 하시면서 결국 그 약속대로 다윗 왕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던지신 두 번째 도전은 아까 전에 우리가 향신기도에서 나눴던 것처럼 주님은 자기가 뱉은 말을 그냥 이렇게 저렇게 바꾸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선언하셨다면 그 일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55장 제가 제일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기록되어 있는 이사야서 55장에서 주님이 반드시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 약속은 내 입술에서 나온 말은 가볍게 흩어지지 않는다. 반드시 쏟아 나가서 그것이 반드시 열매를 거둠으로 나에게 돌아올 것이다라고 얘기하세요. 하나님의 약속이 그 한 사람 한 사람가 맺은 그 약속을 가볍게 여기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맺었던 그 약속도 너의 자녀가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을 것이다. 다윗 왕과 맺었던 언약 가운데서도 그래서 아브라함을 복되게 하는 사람, 복되다라고 한 사람은 하나님이 동일하게 복을 주고 아브라함이 복되지 못하다라고 한 사람은 똑같이 복되지 못하게 할 것이다라고 했던 것처럼
그 일을 이루고 계시다는 거죠. 2025년 교회력 대림절이 시작되고 있는 가운데서 우리가 계속해서 마주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우리가 과연 이 기간을 정말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이 날을 가장 즐거운 한 해의 가장 새해잖아요. 우리가 보통 1월 1일 새해 맞이하면 얼마나 기뻐합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아유, 그 얼마나 많은 목표를 세우고 얼마나 많은 일들을 계획합니까? 우리는 올 한 해 정말 작년하고는 다른 그런 일들을 우리는 할 수 있을 거야. 그런 희망찬 일들을 합니다. 근데 우리의 교회력의 새해는 별로 그래 보이지 않아요. 주님이 나와 같은 작은 자와 맺으셨던 약속도 이루신다라고 하는데 가볍게 여기시지 않는다고 하는데 할렐루야 올 한 해 주님 내가 주님의 그 약속을 믿으며 올 한 해도 주님 앞에서 온전히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겠습니다. 그런 가슴 벅참이 있으십니까? 아니 가슴 뜨거움이 있습니까? 감사의 그 고백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그저 세상력에 취해서 연말이니까 아 연말이구나 하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왜 우리가 교회력을 지키면서 계속해서 이미 아직 2024년이 2025년이 오기 전까지는 한 달이나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왜 새해라고 우리는 얘기하고 있는 겁니까? 그것은 이제까지 많은 교회들이 대림절을 새해와 연결하는 것을 못 해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오셨던 것과 다시 오시는 것이 얼마나 즐겁고 얼마나 복되고 얼마나 행복한 것인지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는 것처럼 그런 가슴 벅참으로 맞이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런 일들을 우리가 못 해왔기 때문에 우리가 지난 몇 년 동안 계속해서 교회력을 따라서 이와 같은 일들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우리가 지금 여기서 소금빛 교회 공동체 원으로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우리가 아직도 교회력의 새해, 대림절을 기뻐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하고 희망찬 그런 마음으로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맞이하거나 아니면 세상의 분위기에 휩쓸려서 아이고 하고 있다면 우리는 아직도 한참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총을 잘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모든 형제자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지금이 가장 기뻐하고 가장 즐거워할 때입니다. 예수님이 오셨던 때, 그리고 다시 오고 계시면 우리가 기억하는 이때가 우리가 가장 즐거워하며 축제를 버릴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시기입니다. 세상의 분위기가 어떠하든 아니면 지금까지 흘러왔던 교회의 분위기가 어떠하든 간에 우리는 이미 2025년을 시작했습니다. 그 기쁨이 넘치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소망을 전하고 계십니다. 왜요? 주님이 나와 맺었던 그 하나의 작은 약속을 나는 반드시 이룰 것이기 때문에 내가 말한 것은 허투루 이루어지지 않고 그냥 공중에 흩어지듯 바람에 흩날리는 겨와 같이 그렇게 흩날려서 사라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다윗왕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기쁨을 가지기 위하여 놓치지 않기 위하여 주님은 오늘 이 시간 새해 첫날 첫 시간 이 시간에 우리에게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아멘.